사람들은 흔히 현대를 가리켜서 이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만져보아야만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성과 과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과 과학은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게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를 증명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당연하고 타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내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껴봐야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내 손으로 얻어야, 그래야 마음에 만족함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또 양심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특히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우리의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질 때도 있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믿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 눈으로 직접 다 보고 내 손으로 다 만져보고 느껴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지,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큰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확고히,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성의 시대이고 과학의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문제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붙들어 나가는 그 영혼의 삶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는 장면. 또 하나의 장면은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없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어서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도마도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짤막한 장면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그를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즉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피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다 예수님 떠나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큰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그 희망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 그들의 가졌던 모든 꿈과 모든 희망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실망한, 좌절에 빠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한 이 평강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선 그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디두모라는 사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볼 일이 있어서 아마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마는 그 사실을 듣고도, 그 제자들이 외치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드레 후에 제자들과 그 도마가 모여있는 그곳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먼저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직접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해 모든 것을 받들겠다고 결심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아야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우리가 먹어봐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져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느껴봐야만이 내 믿음이 옳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 이 도마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봐야, 내가 만져봐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절망이 무너져 버리고 실패와 상실의 그 아픔을 겪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상처나 그 찔린 옆구리를 만집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믿지 말라고 할 때 직접 이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믿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아야, 내 손으로만 만져보아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가 진정 이제 깨달은 것은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내가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셨을까라고 의심하던 그 도마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됐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동안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이 도마에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했지만 이 주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복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비록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야말로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내가 내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해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늦어져도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내 삶에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 앞에 겸손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확신, 비록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내 손에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믿음 앞에서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수고를 해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려도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